야, 말씀을 보면서 앞에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 소도 알고 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가지시는 마음은 슬프다라는 그런 마음.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이거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실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불경건의 죄와 불의의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겉으로는 예배한다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몸은 와서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없는 그들의 그러한 예배. 근데 단순히 이것은 불경건의 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불의의 죄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뭐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 뭐 썩어지는 은을 썩어지는 것으로 감싸고 그리고 또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고 또 그들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결탁하여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2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레.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리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현재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2장 5절 말씀에서 쭉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의 모습과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단순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뭐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의지하였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오늘 우리가 3장 앞부분의 말씀은 보지 않았었지만 이 3장 1, 2, 3장 말씀은 이사에서 앞부분의 그런 말씀에서는 1장부터 우리 39장의 말씀에서는 실제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았던 것 같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의 심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보게 되면요. 그들이 먼저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지도자들이라든가 고관이었습니다. 역전의 용사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윗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성경에서 나왔던 또 그들이 존경하였던 많은 사람들, 고관들, 또 그들이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어 우리 3장 1절, 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우리 3절도 읽을게요.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들은 나라가 어려워져도요. 우리에게는 앞부분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양식이 그래도 많아. 우리에게 의지하는 물이 있어. 그리고 그 물과 양식이 떨어져도 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역전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고관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던 많은 능수능란한 또한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근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려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도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고관들 다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되어졌죠.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오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 때 물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빼놓고는요, 다 사라지게 되어졌던 거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 그들이 그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그 역전의 용사들, 그 경험 많았던 그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그들이 인간으로서 의지했던 그 인간의 호흡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인생, 그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소년들이 그들의 보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하여서 그들조차도 다 없어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소년들이 고관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왜 그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고관을 세우는데, 그 고관조차 어떻습니까? 소년과 어린아이죠. 그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웠던 그 고관들이 고관의 위치를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지켜주지 못해요. 오늘날 현대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가 참 이게 어려워지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이러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젊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근데 보게 되면 그들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남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절 스토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다스림과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13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또 신문하고 포도원을 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려고 서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 남자들이, 또한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아래에 있을 때에 여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죠.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평안할 때 누렸던 이 여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한 눈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나라가 부강하고 할 때에는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교만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이것은 뭐냐 하면 흡사 오늘날 패션쇼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보게 되면 여러 아름다운 그런 여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막 걷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랬었죠. 그 느린 목으로 정한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었던 그러한 여인들.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교만한 모습, 자신들의 그러한 외모를 꾸미고 하였었지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여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8절에서부터 우리 그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그 꾸몄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꾸몄습니까? 장식한 발목,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금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가리에 화관, 발목 사슬과 띠,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오늘날 우리가 꾸미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아름답게 꾸몄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인이 자신을 꾸미는 게 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 여인들을 의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모만 꾸미기를 애썼었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아름다운 그러한 멋있는 그러한 남성을 남편으로 맡고 뭐 하게 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외모를 꾸미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 자신의 어떤 방패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몄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24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꾸몄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떡합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나서 그들의 그 향기가 썩은 그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그 숱한 머리털이 대머리가 되어져 버릴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옷 대신에 수치스러운 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나오겠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며 얘기합니다. 왜 한 남자를 붙잡으며 얘기할까요? 이게 전쟁의 끝에 들어서게 되니까 남성이 없는 겁니다. 결혼할 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서방이 되어졌다고 말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없게 되면 이 시대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전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꾸몄을지 모르지만 막상 결혼할 때가 되어졌는데 남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가고 그냥 당신이 나에게 남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게 이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3장 말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인생을 의지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참 부강한 사회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잘 꾸미는 사회이고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그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고민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잘 꾸미고 나를 잘 표현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더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었는데 오늘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원망하고 울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싹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호와의 싹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소산.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싹, 그 땅에 소산으로 주실 그 소산,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소망이 될 거란 겁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들이 정말로 피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싹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그러한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자랄지라도요, 그 부유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에서 사라질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그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겁니까? 그들의 치욕이 씻겨지고 또한 그들의 더러움이 씻겨지며 예루살렘의 그 죄악의 피가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러한 구원의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어떠한 것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으로 사라져버릴 이 땅으로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소망을 삼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참 안타깝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의 그러한 여러 가지 침략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들에게 참 어려움이 되어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만이 참된 소망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호흡을 가진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위로를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